오늘까지 예레미야 29장에 머물러 있으려고 합니다. 지난 한 주간 예레미야 27장부터 29장까지의 말씀을 보았는데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거짓 선지자와 싸우는 예레미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등장하는 거짓 선지자 인물만 해도 4명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죠. 하냐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21절에 아합, 그리고 시드기야, 그리고 25절에 보면 또 한 인물이 등장하죠. 서마야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24절이네요. 그죠? 24절에 서마야 등 등장하는 인물만 해도 거짓 선지자가 4명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죠. 자, 옛날이나 지금이나 거짓 선지자들은 있었죠. 추석이 낀 이 한 주간 계속해서 살펴본 내용이 예레미야가 사역하는 당시에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예레미야의 사역을 방해하는 어떤 이런 거짓 선지자들과의 어떤 싸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지난 며칠간 저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면서 어쩌면 생뚱맞다, 하나님의 뜻이 생뚱맞다 싶은 그런 결론을 말씀을 드렸죠. 물론 제가 내리는 결론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결론이 얼핏 보면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좀 생뚱맞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결론은 무엇이냐면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적국에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70년이 지나면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하지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아합이나 시드기야나 스마야 이런 거짓 선지자는요, 바벨론에 항복하면 안 된다고 줄곧 고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예루살렘은 번성하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이런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와 이 거짓 선지자들은 서로 상반되는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여러분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뜻이 이 사람에게는 이런 뜻이고 저 사람에게는 저런 뜻이고 뭐 그렇게 물론 개인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이런 계획을 저 사람에게는 저런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과 같이 유다의 운명, 한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말씀을 할 때는 또 다른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서로 다른 뜻이 적용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국가적인 것, 또 단체를 향해서는 같은 말씀으로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이 거짓 선지자들은 진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괴롭히며 백성을 미혹하며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 마는 것이죠. 진짜 복음을 전했던 예레미야는 감옥에 가두고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만 들으니 결국 멸망의 길로 끝내는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어제 시찰리에 한 목사님께서 제게 아침에 보내주신 이 글에 마태복음 22장 14절의 말씀이 나왔는데요. 거기 있는데 제가 그 말씀을 보는 순간 마치 이게 뭐 순간 찌릿한 느낌, 마치 이게 제가 손으로 220V 전기를 살짝 만졌는데 막 그 느낌 여러분 만져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렇게 뭐 잘못하다가 이렇게 전기 한 손에 대었는데도 손이 막 찌릿해가지고 엄청 놀랬던 그런 경험들이 제가 여러 번 있는데요. 말씀을 보다가 이런 느낌이 드는 경우는 허다하지는 않는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시는 여러 말씀들 중에 하나인데 내용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던 말씀일 것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왜 이 말씀이 지릿하게 다가왔는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이고 이 말씀은 사실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거짓 선지자들이 아무리 참과 같은 말을 하더라도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되지 이게
거짓 선지자의 거짓에는 되더라도 거짓의 말에는 찌릿함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 말씀은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이죠. 어제 제가 아침에 이 구절을 대할 때 순간 제 안에 들어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음? 맞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나도 자주 인용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내 안에서 해석이 되어 재탄생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 말씀 자체를 자주 인용하고 전해야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제 안에 번쩍 드는 거예요. 인간의 말로 포장되거나 과장되거나 굳이 새롭게 해석되어질 필요가 없는 것은 바로 그분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사람의 말은 제 안에서 새롭게 재해석될 수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음식을 만들 때 원재료가 좋아야 맛이 있듯이 하나님 말씀 그 자체가 인간의 오감을 풍성케 하는 신선한 원재료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원재료가 신선하면 별 다른 것을 넣지 않아도 음식이 맛이 있는 거 아닙니까? 완도에 계시는 권사님이 전복을 몇 마리를 보내주셨는데 아이스박스 안에 냉장 보관되어서 이렇게 왔는데 그 아이스박스를 열어보니 비닐봉지가 유독 큰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비닐봉지를 보니까 이 안에는 산소를 넣어서 포장을 했다는 그런 내용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채로 비닐 포장해서 신선하게 포장해서 보내온 것이죠. 받자마자 회로 먹으라고, 아니면 그 내장을 떼서 냉장 보관하든지 냉동 보관을 해라, 그렇게 설명이 적혀 있는 거예요. 설명대로 전복을 회로 먹었는데 초고추장을 찍지 않아도 이게 맛이 있는 거예요. 왜요? 원재료가 신선하고 또 신선하게 포장이 잘 되어가지고 산소까지 공급된 채로 봉화까지 공수되어 왔기 때문에 더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이러함을 느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고백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전복은 신선한 거 먹으려고, 음식은 신선한 거 먹으려고 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신선한 것을 먹으려고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또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요, 제가 심은 고구마가 맛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왜냐고요? 맛을 봤기 때문에, 또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맛을 본 분들이 소문을 냈기 때문에 알지요. 성도는 성경의 맛을 보아야 되고 성경의 맛을 소문을 내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구마는 맛있다고 소문내는데 성경은 왜 소문을 안 냅니까? 가장 큰 이유는요, 성경을 안 읽기 때문이죠. 입가에 살포시 미소가 지어지는 분들은 성경을 안 읽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우리 또한 이 고백이 있어야 하는데 이 고백이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묵상이라고 되어 있는, 이 번역되어 있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로는 이게 어떤 단어냐면 하가라는 단어입니다. 이 하가라는 단어는요, 사실 이 단어의 뜻이 실제 성경에서의 의미하는 내용과 우리말 성경에서 뜻하는 것이 다소 다르게 전해져 오고 있는데요. 원래 하가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우리 성경 봉독할 때 이 집사님이 빨리 못 읽으니까 작은 소리로 이렇게 몇 개라도 읽으시는데 바로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이게 하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우리가 성경을 묵상한다는 것이
뭐 어떤 큐티한다는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조용한 소리로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반복해 읊조린다는 뜻입니다. 여호수아도 그랬고 성경 여러 곳에서 묵상하다라고 되어 있는 곳이 대부분이 바로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가라는 이 말의 명사형이 어떤 말이냐면 핫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좀 어렵죠? 하가라는 말은 어떻게 해요?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이 말의 명사형이 핫가다라는 말인데, 전 세계적으로 유대인들이 아주 비상하다고, 머리가 비상하고 뛰어나다는 소문들을 여러분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이 유대인들의 뛰어남을 분석할 때에도 바로 이 자기 소리로 말씀을 읊조리는 핫가다라는 이 말을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이게 핫가다를,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이것을 가정에서 반복하여 계속 자기 소리로 읊조리는 그것만으로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97절 말씀에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로 시편 119편 97절에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것이 바로 하가고 핫가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분명히 성경은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율법책이 내 입에서 떠났으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가 아니고 주야로 그것을 묵살하여. 어쩌면 주야로 묵상이 안 되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살하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묵살이 아니라 묵상입니다.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것만으로도 유대인의 뛰어남의 지혜가 거기에서 파생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길을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가는 길이 참된 선지자가 가는 길이죠. 여러분, 사람들의 인기를 불러오는 언어나 언변이 아닙니다. 기록된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가는 것이 바로 핫가다 하는 것이 참 선지자의 길이고 성도의 길이 그러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입에 들어가는 음식만 신선한 것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영에 들어가는 말씀을 신선한 것을 매일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도 잘 아는 말씀,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예배당 안에 몸 담그고 있다고 해서 전부 다 택함을 받는 것이 아닐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아멘하는 믿음이 나중에도 아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끝까지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핫가다. 작은 소리로 자꾸 읊조리는 것. 성경은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것만도 저처럼 막 말씀을 계속 오랫동안 연구하고 그래 안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요, 핫가다. 작은 소리로 읊조리기만 해도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적으면서 우리 이 집사님이 늘 등짝이 아픈데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핫가다라고 고백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작은 소리로 오늘 우리 예배당에 기도하러 오실 때에 읊조리는 것처럼, 읽는 것처럼 말씀을 작은 소리로 자꾸 읊조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왜요? 말씀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발해주는 그런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가와 핫가다를 떠나서는 누구라도 참 선지자의 길, 예레미야의 길, 성도의 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작은 소리로 읊조림이 없으면 누구라도 시드기야의 길을, 아합의 길을, 스마야의 길을, 하나냐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알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내 고백을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1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묵살하지 않고 묵상하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사가와 학가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주야로 내 입에서 이 말씀에서 떠나지 말게 해주시고 주야로 작은 소리로 묵상하는 읊조리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명절 끝에도 이렇게 하나님 기도의 자리로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잠시라도 깨어있지 않으면 넘어지는 것은 한순간임을 알게 해주시고 항상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인생, 기도하는 성도의 삶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태초에 인간이 사단의 뱀의 미혹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주님, 오늘 우리가 삼킴을 당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작은 소리로 늘 말씀을 읊조리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날 하루도 주님 주의를 준비하며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살기 위해서 사가와 가다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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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새벽을 또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붙들어